교독하겠습니다.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같이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얘기하다 보면요, 영국 국교회의 억압과 핍박을 받았었던 청교도 사람들이, 청교도 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밖에 왔던 영국의 청교도들 중 120명이 1620년 9월 16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65일 동안 거친 항해를 거쳐서, 아주 힘든 항해를 거쳐서 12월 20일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구가 아니죠. 그냥 그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많은 풍랑과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땅을 개간해서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각자의 집을 짓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해서 드린 그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절 성격을 가진 절기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추수한 곡식이나 과일을 장식하고 감사헌금을 예물로 드리는 그 행사로서의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여기서 감사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감사 절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많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와 이 감사절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가 제일 비싼 과일 나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순절, 그 다음에, 네? 제 시험에 6월절, 처음이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세 가지인데요. 자, 6월절 여러분 기원을 아시죠? 6월절 기원을 아시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있는데 이 오순절 기간 안에 맥추절과 칠칠절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7, 7이 49하고 7주가 지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 곱하기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보리를 심어서 제일 처음에 보리가 먼저 거두어지기 때문에 맥추,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이제 그 한 해 거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것을 이 창고에 거둬들이면서 수장절, 그래서 창고에 거둬들이면서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즐겁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아, 내가 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내 은혜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과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둔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저장해 두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다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참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또 교회에서 헌금 강요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자꾸 내 물질을 빼앗으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수고하여 네가 수고했다 그래요. 누가 수고해요? 네가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첫 열매를 거뒀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는데 네가 수고하여, 똑같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네가 수고해서 네가 거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래요. 누구의 창고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창고? 아니, 자기 창고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로서 준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항상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의 제사를 보면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항상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22절 보면 노래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하라.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래하라면요, 다 뭐 인간의 감정을 막 얘기하고 내 어떤 마음을 만져주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드려지지 못한 사람들의 노래는 주로 항상 내가 힘든데, 내가 지쳤는데 나를 위로하시고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넘어설 걸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행하실 일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그런 분명한 찬양의 그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짧은 시 안에 1절부터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짧은 시 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헤매던 시절,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또다시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한 신자의 신앙 여정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잘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깨닫고 믿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신자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같이 볼 텐데요. 바로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예요. 자,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면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대적의 손에서.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대적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건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셨고 함께 모아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값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 여러분 남의 가게 갔는데 그 남의 가게 남의 가게의 이 종업원이 주인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얘가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 생계가 있으니까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을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종업원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내가 이 종업원 데리고 갈 테니까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상대방 주인이 아깝지만 돈 주고 가져간다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조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못된 주인이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얘 정말 쓸만한데 그렇게 괴롭혀놓고도, 그렇게 자기가 구박해놓고도 막상 남이 탐내니까 가져간다니까, 데려간다니까 이 진짜 이게 쓸만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쓸만한 종업원이라고 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 엄청나게 불러요. 근데 그거를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노예예요, 노예. 정말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노예를 데려다가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노예로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지옥을 또 향해 떨어져 가면서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줘서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애굽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자,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에요. 정말 여러분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 지은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죠? 죽는다는 게 죄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통해서 정령 죽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정령 죽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안 죽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 지었다는 증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격리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은 우리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 대신 주님이 천국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가장 감사할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 또 잊고 사는지 몰라요. 이 속량받은 것에 대한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너무나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정말 이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혹시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혹시 있으시다면 그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받은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감사의 조건을 회복한 사람만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좋은 거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숨어 살아야 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지만 결국 예수 믿고 저 천국 가서 영원한 보상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현실적인 아무리 즐거움이 없어도, 아무리 기쁨이 없어도 이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의 속량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감사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속량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는데 왜 나보다 돈 더 잘 벌어? 왜 저 사람은 좀 더 나보다 더 편안하고 아들 자식들도 잘 크고 왜 저렇게 잘 나가?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된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믿고 살아간 건 다 저주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속량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해요, 제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끌고 나오신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시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가세요. 이 광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나와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사막 광야길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거주할 땅,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이 계속 방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떡과 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진짜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원히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던 것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 바꿔나가신다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광야의 결핍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왜 예수 믿는데 자꾸 부족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이 있어요. 내 스케줄대로 안 되는 인생이 여러분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방황하는 것 같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항상 원망하죠. 왜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고 왜 안식할 곳이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냐, 항상 불만을 터뜨렸어요. 인간이 볼 때는 항상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히는 일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발도 한 번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물집 하나 안 잡혔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항상 문제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앞에 있지 않는다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믿음 없음 때문에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공급하심이 당장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랬던 인간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바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길이었어요? 싫은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옳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싫어요. 우리 이런 길 싫어요 라고 할 만큼 싫은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바른 길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원망하는 악한 애굽의 습성,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그 바른 길이 우리에게 흡족하지 할 수 있다 없다?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이 우리가 기쁠 수 있다 없다?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계획과 같다?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어때요? 우리가 느낄 때 과정이 어때요? 항상 싫어요. 과정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과정은 좀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과 충만한 은혜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살아온 마지막 인생이 어떤지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더욱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가장 바른 길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는 달라요. 나한테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사람을 세뇌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브레인와시라고 얘기하죠. 뇌를 닦아버려서 그냥 아예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브레인와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여러분 여전히 정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가난과 결핍을, 오늘의 부족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돼요? 실상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오늘 보이지 않는 것, 오늘의 결핍, 오늘의 가난, 오늘의 연약함,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거예요. 생길 거예요. 셋째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뭐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있는 먼저 있었던 백성들 다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내쫓지 않고 남겨둔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더 즐거워.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떤 정말 완전한 거듭남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그냥 저렇게 좀 예수님 대충 믿고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데 더 행복해, 우리보다. 그러니까 점점 그들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들과의 즐거움,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곳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셨는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복음 주셨는데 거기서 타락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게 건져내셨는데 왜 다시 그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냐?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간들이 다시 저주로 바꾼 원인이 무엇인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죄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의 문제에 결핍에 매달려서 거기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서 답답해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믿은 사람이 다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다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우리가 떨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가 뭔지 아시죠? 세큘러리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달라질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교인들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똑같이 기뻐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행복과 즐거움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신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고통을 주어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박살나서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날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순종의 열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져 보니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히 낮추시는 과정이신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도 주시지 않고 고통도 주시지 않고 그 집안이 다 잘 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꾸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 자꾸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을 비천한 자리로 잠시 이끄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놓으시겠대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내가 죄인 걸 깨달은 다음에 뭐 하게 하세요? 내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박한 가운데 뭐 하게 하세요? 부르짖게 하신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비참함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또 자녀 없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오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드시기 원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을 할지라도 그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을 내신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귀환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누구도 기댈 수 없어요. 아무리 어디를 봐도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고요? 어떻게 그 위험에서 건지신다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계속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 저 북쪽에서 너희를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갈 거다, 포로로.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약속들의 말씀들을 보게 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잡혀왔지만, 우리 죄를 잡혀왔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자신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게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를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가 벌써 350년 전에 예언을 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350년 전에, 돌아오기 전 35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어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논문이 깨지고 쇠빗장이 꺾이는 것, 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절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사왕이에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바벨론을 꺾고 나서 새로 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각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왕을 섬기고 자기 종교 신을 섬기래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본문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면 이 논문 쳐서 이 뭐냐면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논문과 쇠빗장만 꺾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다 공급해 줘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숨어있는 재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와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에 끌려갈 수 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다시 부르짖기만 하면 논문처럼 단단하고 쇠빗장처럼 딱딱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악한 죄악된 습성이라 할지라도 꺾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부르짖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비록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흔들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넉넉히 이겨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런 나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감사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감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됐고요.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지혜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최고 으뜸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왕을 위해서 예배하고 30일 동안 다른 그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게 해요.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 다리오 왕 시대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이 금령을 적용해서 사적을 던져서 죽여버리자.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니엘은 들었으니까 알죠. 아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고 있죠.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자를요, 또 며칠 굶겨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늘 하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마르고 논밭에
밭에 곡식이 없고 들판에 소와 양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됐다는 감사하다가 자식이 좀 공부도 못하고 자꾸 빵꾸 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은 또 왜 이 모양입니까? 누구 닮아서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저 남편 닮은 것 같은데 왜 저런 남편을 주셔서 내가 이런 자식을 낳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에 꼬리를 물고 가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 주셔서 나같이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이런 자식이라도 하나님 주셔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진정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우리 특별히 우리의 큰아들이, 아들 예담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엉망이잖아요. 애가 느슨하고 게으르고 걔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태어나는 건 똑같아요. 사는 게 모습이 정말 진짜 봐줄 수가 없어요. 속 터져가지고. 근데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봐요. 그냥 닭달하고 달달 볶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요. 그런데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뭘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진짜 감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인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에게 감사는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당황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가 지금 나를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 안에 기록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양으로 역전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지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그 그릇이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안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감사를 채워 넣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고 소망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여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혼란 가운데 방황하며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결핍 가운데 고통할 때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겸손히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말씀으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